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 6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서 저번 시간에 구원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6과 공부가 마무리되어지고 제 7과 공부가 마무리되어지면 제 1단계 양육훈련은 우선 잠시 한 몇 주 쉬었다가 제 2단계 1과부터 7과까지 공부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주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성도님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6과 7과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데에 짧은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어서 이 시간에도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원이란 저번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볼 거예요. 정의를 한번 이렇게 내렸지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이지요. 이 구원의 의미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형벌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또 죄를 통하여서 얻어질 수 있는 무거운 어떤 죄책이나 형벌이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죠.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되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용서함을 받고 또 그 용서함을 통해서 주님의 희락과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얘기하면서 저번 주에 이 구원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저번 주 마지막 챕터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죄란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죄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었을 때 큰 죄악이 뭐예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고 그 나무가 어떤 힘이고 능력이 아니라 그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해 주었는데 인간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지켜야 될 사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믿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땅히 주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으며 선을 행해야 될 마땅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행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또한도 죄라는 것이죠. 또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중요한 겁니다. 어떤 행위나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고 어떤 내가 바르게 살아가면서 무언가 어떤 행위가 바르게 되어져서 인정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빼고서는 구원의 은혜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없다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자다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표현했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지은 결과이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죄는요 결과가 따라집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아가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람과 단절이거든요. 대화가 단절이 되어지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죄는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시켜내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성도 그렇게 강단에서 대면 예배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외치며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죄악을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통로가 뭐냐면 예배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예배의 환경인데 이게 예배 자체가 되어지지 않고 단절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죄악의 문제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더 거리감을 만들고 더 단절되게 만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왜 구원을 받냐면 이 죄라는 것은요 결과가 참 무섭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죠. 내 삶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 죄라는 것은요 마귀의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끌려가고 집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또 이 죄의 결과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무서운 형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또 살펴봤죠.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의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예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죄에는요 대가가 단순히 아픔이요 고통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고통 이겨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죠.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이제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 그렇죠. 우리는 뭐 다양하게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더럽고 추한 모습이 벌어지죠. 이게 바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파고 들어오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진정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가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게 죄구나, 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삶을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막 내가 주인이 되고 주관이 돼서 살아가는 데에 회개는 뭐예요? 이걸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게끔 하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뭐예요? 이 삶을 종지부를 찍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완전히 바꾸어내는 180도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이제 정확히 말하죠. 과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 죄를이라는 것은요, 하마르티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죠. 모든 종류의 다양한 모든 죄들을 말합니다. 어떠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백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형태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죄를 지어요. 그 모든 죄를 지칭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 하마르티아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백하다는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사실 그대로 내 죄를 뭐예요? 설명해가며 표현해가는 거, 나열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할 때요, 하나님 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모든 것을 못해요, 다 한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자백하다는 이 말이 우리가 기도의 어떠한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이 자백하면 이 말은요,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뭐예요? 표현하고 소술해서 말하라, 진술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죄를 너무나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냥 한 달의 죄를, 아니 1년의 모든 죄를 통틀어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죄는요, 그때 그 종류, 각각 종류의 모든 죄를 뭐예요? 사실 그대로, 여러분들 사실 그대로 뭐예요? 나열하고 진술해야 돼요. 그걸 할 때에 그 죄를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아니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미쁘시고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것은 미쁘다는 말은요,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하다. 한번 약속을 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고 사여 주신다는 이 말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그걸 만들어가고 그걸 또한 뭐예요? 반드시 성취해가는 그런 하나님이 너희 죄를 뭐하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요한일서 1장 9절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1장 1절 9절이 구원받는 자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회개입니다. 회개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 주잖아요. 근데 그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칭의 은혜,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귀한 유쾌한 날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유쾌한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이 말은요, 미래의 어떠한 날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정확히 표현한다면 주님이 오실 재림의 그날에 우리는 어때요? 본연의 모습, 우리 만물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 회복되어지고 나갈 건데,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적으로 유쾌하게 되는 그 날,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본연의 축복을 받는 그 날, 그런데 이런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선행 조건이 뭐냐 봤더니 회개라는 거죠.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뭐냐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어떤 구원을 누가 구원을 누릴 수 있냐? 진정으로 내 안에 내 마음을 다해 내 죄 한 가지 한 가지 다 주님 앞에 그대로 사실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회개의 은혜를 누린 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자신의 메시아요 구원자로 받게 되어진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사단과 마귀의 지배를 받지만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열심 속에 항상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장 핵심 포인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먼저 이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세상 전 인류 전 우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가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독생자를 보내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사역, 그 다음에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은혜의 사역까지 주님께서는 예수님 보여주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뭐냐? 바로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고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해야 될 선행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뭐예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 잉태된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해 주셨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믿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귀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괜찮은데 참 내가 뭔가 죄악의 모습도 있고 내가 어떤 영적으로 경건의 삶이 부족하면서 내 구원의 은혜가 자꾸 흔들리죠. 믿음이 이것은 뭐 약해져서 내 믿음이 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흔들려질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성령의 은혜는요 한번 우리가 구원하고 확신한다면 그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주로 나의 주인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구원의 원리가요, 교회 전통에 흘러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 전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 하나 영생의 비밀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말씀 자체가 생명력 있고 살아있고 능력 있고 아주 예리하고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쪼갤 수 있는 은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활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 영생의 말씀 누구로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죠. 이게 뭐냐면 우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말씀 믿는 순간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는요, 획득이 되어져서 영원토록 뭐가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없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움직여가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또 복음의 은혜를 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으면 그 획득되어 있던 구원의 은혜는요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요 너무 값비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하게 우리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때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어떤 테두리 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그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100년이 되든 120년이 되든 더 시간이 되든 아니면 더 짧은 시간이 되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은혜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성경 단순히 통독하지 마세요. 그냥 읽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가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유지가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강해져서 그 구원의 은혜를 철철 넘쳐서 뭐예요? 내 가정에도 넘쳐줘야 되고 내가 일터에 가서도 그 넘쳐줘야 되고 내가 살아가 있는 관계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 속을 넘쳐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생의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 배에서 생수의 은혜들이 넘쳐내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며 삶을 변화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은요 네 번째로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행위 구원은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이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자꾸 설명을 해도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인생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서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리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냥 열심히 하고 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축복을 얻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그릇이 커지기 시작해요. 내 그릇이 커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사역의 범주가 가정에서 틀에서 멈춰있던 것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막 움직여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내 힘으로 하면 쓰러져 버리고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하면 무너져 버려요. 바리새인들은 구원은 자신의 힘과 역량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세상적 세속적이 됐죠. 그래서 자꾸 권력을 만들어내고 종교적인 집단을 만들어내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어떤 열망과 열정을 보이려고 하죠.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복가의 성경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요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세 가지 은혜, 믿음,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었어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풍성하신 은혜, 사랑의 표시가 뭐냐면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주워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주워 먹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는 통로로 우리를 확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막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믿음으로 받아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의 통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은혜가 바로 이 은혜가 내 구원의 원인이 되어진다면 믿음은 그 은혜를 받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수단이 되어진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바로 구원의 성도가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뭐예요? 내 스스로 달성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 것처럼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움직여 가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때요 그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뭐냐면 우리에게 뭘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구원은요 절대로 개인의 행위나 업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 구원의 가능성을 절대 1%도 배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업적과 행위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어때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막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어때요? 믿음을 통해 우리 받아 먹고 그 믿음을 통해 뭐예요?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모습이 되어지고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경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뭔가 하나님 앞에 막 갖다 주면서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뭐가 있냐면 이게 샤머닌 집이 되어버릴 수가 있고 기복신앙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뭘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뭘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은혜 안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려고 그 길들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가 이걸, 하나님은요 창조자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좋냐 안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고 다가온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귀한 축복의 은혜들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어떻게 받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요, 초신자를 만나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다가 나 저도 믿겠습니다 하면 영접 기도를 시키죠. 요새는 그런 어떤 기도하는 장면도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막 초신자 때 해보지 않았겠냐 한번 생각되어지네요. 한번 볼까요? 당신이 아직까지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가 꼭 전도할 때에 사역이나 가지고 할 때에 꼭 영접 기도문을 드리는 경우가 있지요. 주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영접 기도문을 우리가 아마 직접 해볼 때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체험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듣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은혜가 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받는 자들의 기도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기도문에 그게 다 들어있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이 이랬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그 회개가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회개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복음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죄를 용서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내 안에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나가는 것, 이러한 고백들이 영적 기도문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기도 내용들이, 주님의 구원의 확신들이, 구원의 은혜들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달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이 로마서 10장 10절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암송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뭐예요? 구원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먼저 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며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에 확신하지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혹시 어떤 누구더라도 당신이 오늘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글쎄요 라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아멘 하십시오. 자신 있게 확신하십시오. 왜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서하는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께 기도하며 주의 이 땅에 살며 예수의 제자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몇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먼저 내 마음에 예수가 가득 차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뭘 해야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내가 구원받는 자의 삶을 드러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 이것을 한 가지만 공부해. 아마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짤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우리 이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죄의 문제 해결되지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바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시인하면서 내 구원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믿음의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또 이 짤막한 시간이지만 바쁜 와중에서도 꼭 시간을 내어줘서 공부하시고 혹시 오늘 공부를 놓치지 빠졌다거나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더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유익함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 구원이 헛된 게 아니고 값싼 게 아니고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으니 믿음을 통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며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며 주의 백성답게 나가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만날 때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